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그 생명이 주님의 빛을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참으로 의와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에 걸어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며 천국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교회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혼란한 전국이 어서 속히 수습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귐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아슬란이 돌아왔다.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온이 따뜻해지고 눈이 녹고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봄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라도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온도가 형성이 될 때에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앗은 정말 딱딱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히아신스도 겨우내 이렇게 알뿌리로 그냥 덩어리채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것, 생명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이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 생명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찬찬히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고 하였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청년과도 같은 사람이 있고 아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 또는 청년, 아비들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이 하나의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벌써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족, 이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28절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또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관계 속에서 불러지는 이름이라고,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장 21절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관계 속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들, 호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안에서 주로 살까요? 집에서 살겠죠. 집.
그렇죠. 한 가족이면은 한 집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먼저는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지체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있죠. 이런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 히야신스는 알뿌리가 있는데 알뿌리로 되어진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백합도 있고 이것처럼 히야신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알뿌리로 된 것들은 땅속에 있을 때에는 잘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꽃이 필 때에는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는 저 식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의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니까는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군요,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이 식물이 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면은 점점 더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꽃이나 열매와 같은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한 것. 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서 그의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앞서 나온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나도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룩함입니다. 깨끗함.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이죠. 이게 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서 그의 의로우심은 누구의 의로우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해 보인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나쁜 죽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증명된 사건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져서 그 생명력이 자라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우리도 받아가지고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옳음, 그렇죠? 죄가 없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과 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히아신스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타나는가? 예.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세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기서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정말 죄가 가득하여 생명이 없고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늘 나타나는 것은 악만 나타나요. 악. 세상은 마귀가 소나기에 쥐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구체적으로 거룩함과 의로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단들, 세상을 향하여서 미혹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까?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더러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계셨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를 또 예수님의 그 육체를 부정하는 것을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단의 모습이죠.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이런 구원에 관련돼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영혼이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주장하는 또 다른 모습의 이단들이에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은 너는 이미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마. 회개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러면 내 입 밖으로 잘못한 것을 말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니까 나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잘못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너 전도할 때에 저 사람한테 거짓말해라. 거짓말 시켜가지고 저 사람 속여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 거짓말 나쁜 거 아니야.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절대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을 빼앗고 이런 것들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은 아주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 그런 쇠뇌시키는 그런 나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주님 안에 거하면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거짓말하고 잘못되게 행동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 범죄하면은 그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너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혹해가지고 근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죄 지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 말에 의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죄 가운데 있었고 또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그걸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망, 생명이 없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심의 사건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 죄된 입술, 죄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야 돼요.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려면 회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8절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우리의 그 죄의 그 올가매는 것을, 영향력을 부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코끼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육사들이 사육을 하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사육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코끼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서커스를 하고 또 묘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발 하나에다가 엄청나게 굵은 쇠사슬을 하나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은 그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점점 코끼리가 자라날수록 어때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힘도 세지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그 쇠사슬을 그냥 발에다만 묶어놓고 실제적으로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지 않고 발에다만 쇠사슬만 묶어놨는데도 이 코끼리는 도망을 안 간대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쇠사슬에 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어지고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고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쇠사슬만 그냥 묶어놓고 풀어놔도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의 사슬로 매어놓고는 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를 또 거룩함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생명을 가지고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꼭 올가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와서 생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하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9절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단어가 가장 가운데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올가매져 있고 세상 속에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능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히아신스가 여기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새 언약. 구약에서 처음에 선포됐어요. 에스겔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생명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일이 새 언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앞에 9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거듭남, 두 글자로는 중생함.
생명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 마지막 9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거듭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씨. 답을 벌써 말해줬네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이렇게 싹이 난다니까요. 거듭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게 된다고요. 중생하게 된다고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을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면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의를 행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기어 주시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승천하셔서 다스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생명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범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의 죄를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 있는 자의 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야, 너 오늘부터 죄 짓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 오늘부터 나가. 우리 집 밖에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이게 싹싹 빌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 부모님이 용서해 줄까요? 용서 안 해 줄까요?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나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또 안 들었다. 나 이제 개나리 벗짐을 지고 나는 집을 나가리라. 이러면 맞을까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그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어때요?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생겨나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대나무가 쭉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라나가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자라갈 때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가능해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거룩한 능력이 있고 의를 행할 능력이 있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는 자라갈 거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굳세게 붙들고 지키며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 정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모든 올가매는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의 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그 삶을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며 생명이 있는 자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우리 지체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